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뭐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유는 우리 신앙 자체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지만은 우리 신앙의 중심은 내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도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심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주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도 어쩌면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녀 보기도 하죠. 하나님을 진짜 원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착각 속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혼잡 시대에 우리 신앙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영적 분별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죄인인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조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절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 따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와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고 또 오늘이 날이 굳겠다 하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자, 시대의 분별이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전부 율법 안에 앉아있지만 지금 시대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은 믿음 자체가 아마 내 기준이 돼 있으면 우리도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죠.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라 그렇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나 너희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엊그제 아마 며칠 날이에요. 수요일날인가요? 저도 몰랐는데 수요일날 인천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더니 오늘 11시에 추적 60분인가요? 공영방송에서 한다고 그러죠? 추적 60분을 목사님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잠 안 자고 억지로 깨서 추적 60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피복음이라는 것이 공영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피복음 하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복음은 복음이지 피복음은 또 뭔가 저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저희 교회 피복음에서 한 3년간 있다가 나오신 분이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어요. 몇 주. 인천에 계신 분인데 오셨다가 결국 말씀 못 깨달았고 지금 또 거기 간 모양인데 이 피복음이 뭔가 하고 제가 봤더니 1시간 공영방송에서 방송합니다. 근데 피복음의 원체 이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예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도는 몇 년이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매일 앉아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열어주면 많은 성도들을 보내줄 텐데 하고 기도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성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 참을 이용해서 피복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 교회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들은 이런 적인데 전도사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성도가 안 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직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덜 됐느냐?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렇으니까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고 유혹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히 서야 됩니까? 그랬더니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도 성도도 안 오고 정말로 괴롭고 그런 세월 속에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혹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모든 재산까지도 다 팔아야 되고 혈육간에도 전체 끊어서 완전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집까지 다 팔고 완전히 거기에 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랬더니 예수의 피 하면서 동요도 부르고 자기를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순전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서야 된다. 이것이 피복음인 걸 제가 공영방송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니까 목사가 돼서도 그런데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모가 나중에 깨닫고 사모는 뛰어나와요. 사모는 뛰어나와서 목사님한테 그게 아니다. 우리 속았다. 우리 딸을 왜 그 속에다 집어넣느냐.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덜 됐다고 더 시간이 가야 된다고. 이제 들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한 3년 더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거다. 이러면서 결국 부인이 KBS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취재가 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간판으로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피복음인데 그 안에서는 전부 예수의 피, 또 우리가 영성훈련이죠.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영성훈련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서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느냐? 우리 안에 더러운 뭐 탐심, 더러운 마음, 뭐 시기적인 마음, 뭐 이런 거 욕심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이 탐심이 없어져야 된다. 이 탐심이 있는 한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속아서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망하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고, 오늘 말씀도 쉬운 본문 같지만 여러분들이 언뜻 이 본문의 말씀 통해 가지고 많은 일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우리 7장에 보면은 7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냐? 여기서는 6장에서 보면 6장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리고성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여리고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이 성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여리고성은 돌로 견고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얼마나 돌로 넓게 지었으면 그 성 위에다가 담이죠. 성담 위에다가 마차가 지나가고 또 거기에는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뭔 얘기하느냐? 너무너무나 견고한 성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것도 흙으로 지은 성이 아니고 완전히 큰 바위 돌로 쌓은 성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우리 6장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6장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14절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십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4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자, 13절에서 여호와 대장이 나타났는데 과연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물었더니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한테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싸움은 네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싸우는 싸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으시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기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이미 신을 벗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무너뜨리는 거죠.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이 와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4절입니다. 6장 4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하겠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7 양각 나팔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결국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여기는 나팔이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리고성은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성이에요. 그래서 칼이나 창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만큼은 말씀으로 무너뜨려 7번 도니까 양각나팔을 7번 부니까 결국 무너져 버렸죠. 자,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무너뜨린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것을 바치라고 했느냐 얘기죠.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은 안 됩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것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것은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가 이 땅에 쫓겨왔죠. 그것이 우리는 선악과 나무가 율법이고, 예수님이 이 율법한테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그냥 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율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뭔 얘기인지 하셨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면 견고하고 단단한 진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리지 못함. 그래서 율법으로는 제사함이 없음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율법 안에 있어서 율법 안에 꽁꽁 묶여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너희들은 뱀의 자식, 독사의 자식 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의 무너짐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일반 교회에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는 왜 무너졌느냐? 아간이 이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훔쳐갔으므로 아이성을 오늘 본문처럼 아이성으로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했더니 그들이 여리고성이 그 단단한 성도 그냥 무너졌는데 아이성쯤이야 뭐 작은 성이니까 몇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지 해도 몇만 명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2-3천 명만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일반 설교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명을 또 우리 인간의 중심으로 바뀌었죠. 교만은 없애야 되는 것이 아까 피부분이나 뭐 다를 게 있을까? 교만을 없애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빼내는 것이 우리는 영성성화예요. 아무리 영성성화를 하셔도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견고한 진 여리고성은 우리 힘으로 절대로 물리치지 못한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성을 아이성을 치러 가려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또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여호와께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묻고선 일을 해야지 내 스스로 가면은 실패한다 하고 또 설교가 이어집니다. 또 하나 일반 설교입니다. 엊그제 제가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잡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설교를 몇 가지를 놓고 왜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첫째는 여기 에투를 지금 훔쳐가서 그 바벨론에 있는 신할 땅에 있는 좋은 에투죠. 그 에투를 훔쳐가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곳간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여호와 것을 훔쳐감으로 그들은 망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의 것은 절대로 도둑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여호와 것이 뭐예요? 헌금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으므로 그들은 실패했다. 또 하나는 여호와 것을 훔쳐갔으므로 실패하다. 또 하나는 교만해서 실패했다 하는 세 가지를 놓고 설교를 멋지게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번에 설교해서 유튜브에 띄워야겠다 해서 오늘 본문 택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런 본문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여리고성을 뭘로 표현했어요?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해요. 율법 안에 우리는 잡혀왔고 율법 안에 꽁꽁 묶여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풀지 못해요.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풀어준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할 수 있어요. 드디어
여기 군대 장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저주하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사단한테 율법한테 묶였는데 다시 한번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믿음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시고 나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자, 온전한 믿음을 성화나 영성이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깨끗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우리 육체적인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율법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율법 안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해서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또 탐심을 없애지 못해서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또 우리가 교만해서 아이성을 이기지 못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아무리 점잖은 짓고 우리가 영성을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려고 해도 인간은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설명하는 거죠. 내가 율법 안에 있어서 의인이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율법은 나를 사망으로 인도했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는데 내가 이제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속에서는 죄가 드러난다. 죄만 자꾸 드러나지 선한 것은 내가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죄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오라 통제로다. 과연 이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다고 끝나는 것이 7장이에요. 우리도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율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을 빠져나올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지금 온 나라, 온 교회에서 영성이니 성화니 제자 훈련이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온전히 서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자,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떤 행위를 쓰려고 해도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갔죠. 자, 그것이 7장입니다. 7장 21절 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토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성쯤이야 우리가 간단히 가서 멸망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2-3천 명만 가서 했는데 오히려 쫓겼죠. 이 쫓긴 이유가 뭘까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곳간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온전히 바친 물건, 다시 말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한테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완전히 하늘 곳간에 가져가야 돼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우리 신약에 오면, 자, 신약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봅니다. (17절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렵니다. 완전한 것은 여호와의 곳간에 완전히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의 저주에 죽으시고 율법을 지금 여기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곳간에 온전히 다 바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해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완전해지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 또 사단한테 또 속아서 율법 안에 꽁꽁 묶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죠.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매일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가 있다고 매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지 않아서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하에 죽으셔야 완전해진 거죠. 그럼 여기 완전해진 건 예수님이 곳간에 다 들어간 거죠.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없어져야 돼요. 1.1획도 없이 다 누가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가야죠.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 바리새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얼마나 깨끗해지려고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화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성화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삶으로 영적인 삶을 깨끗하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되고 우리가 더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여호와의 곳간에다 다 없애 준 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자, 20절 여러분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묶이면 안 된다고. 문자에 묶이면 사단한테 묶이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가 율법의 저주에 죽으신 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이 완전해진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은 무너지고 나서 예수님이 와서 무너뜨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6장 26절이에요. 자,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한 말씀이에요.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율법이 다 이뤘다고 할 때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완전히 저주예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2장이죠. 베드로 후서 2장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은 뭔 얘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자들 의미예요. 그 율법을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는 거짓말 안 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어 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율법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피했죠. 예수 십자가로 피했죠. 우리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고 있다고요. 여기 음란과 육체의 정욕은 세상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상징해요. 우리 복음으로 겨우 피했죠. 여러분들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났죠. 그런데 또 다른 거짓 선자가 와서 율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것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도다 설명해요.
19절 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복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긴 자가 예수예요. 진 자는 율법이죠. 첫째 남편 죽은 거죠. 그래서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복음을 깨닫게 되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이 뭐죠? 율법이죠.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율법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차라리 복음 안에 아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야. 자,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는 복음이에요. 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우리는 속량 받았죠. 율법에서 속량 받았는데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복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꼬라지 또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눕는 꼴이 됐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복음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 아래 서 있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반석 위에 지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설까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도대체 무너뜨릴 수 없지만 예수가 대신 무너뜨린 것을 믿음으로 쓴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을 우리 행위, 영성, 성화 쪽으로 가면은 다시 우리는 더러운 구덩이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꼴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서도 다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여리고성이 뭐라고요? 율법이죠. 견고한 진이죠. 이것을 다시 세우는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니.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이 죽을 것이요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일 것이다. 완전 저주죠. 자, 그래서 드디어 7장 21절 보면 아간을 찾아냈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온전한 물건을 훔쳐간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냈더니 아간이죠.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토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나이다. 탐심이 아니고요. 욕심, 탐심은 전부 복음을 떠난 나를 자랑하는 것. 자, 여기 지금 시날산의 아름다운 에토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에토는 내가 옷으로 입는 것이죠. 겉옷이죠. 성경에서 이 겉옷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쟁막교회라고 보셔도 됩니다. 교회 갔다가 땅속에 감췄는데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장막 안에서 찾아냈죠. 그럼 이 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린 거죠. 모든 사람은 모르고 있었고, 그러나 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것도 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서서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자,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아간이 도둑질했으면 왜 지금 3,000명이나 죽었느냐? 공동체가 이런 사람 하나로 해서 다 무너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드디어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악을 골짜기에서 전부 다 죽입니다. 자, 우리한테 교훈이죠. 우리도 복음을 들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한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리 자기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된다고 하지만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라고 설명하고요. 택한 자와 청한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있지만 복음 안에 믿음이 서 있는지 아니면 내 자랑하려고 율법 안에 서 있는지 이걸 가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고요. 예, 염소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자랑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아간을 처벌했죠. 다시 말하면 율법 앉아 있는 자를 처결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으로 왔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을 때 항상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 내가 다시 깨어 있어야죠. 서 있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 안다고 그냥 교리만 안다고 해서 복음 아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이 돼야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율법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완전히 서 있어서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방패가 될 것이고 항상 우리를 염려해주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으면 오히려 사단한테 잡혀서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짓밟힌다 얘기죠. 그것도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소금과 빛을 우리 행위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해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거기는 그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금과 빛은 복음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메시아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뿐이 없다, 십자가뿐이 없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소금과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사단한테 밟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견고한 진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너뜨리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인